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서일과에 따른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시간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좌표가 되어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우리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 한 주간에도 날씨가 춥고 또 오늘도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날씨도 춥고 또 때로는 마음도 추운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피곤하다고 하는 말들이 입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피로할까요? 그 베를린 예술대학의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일찍이 발표했습니다.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해서는 안 됨이 아니라 전부 할 수 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무능함, 또 전부 할 수 있는 데서 생기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과거보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가 무능한 존재로 인식될까 봐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로사회에 찌들려 산다는 것입니다. 한때 노만 빈센트 피일 박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ositive thinking,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경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것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짓된 희망과 위로는 오히려 신경증적인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과거보다 자원도 풍부하고 정보도 많고 시스템도 좋아졌고 여건도 좋아졌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왜 너는 결과치가 왜 그거야? 우리는 보릿고개도 소나무 껍질 먹어가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못해? 이런 생각들이 결국 모두를 피로하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거짓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고 징벌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결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아 있었던 남유다마저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70년에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6년의 일제 치하 속에서 그 속에서도 물론 풍요롭게 사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2배 이상 되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 없음입니다. 희망 없음. 언제 해방될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의 현실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회의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을 겁니다. 바로 이 상황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나라 개정 한글판 성경에는 야곱아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타이브 그러나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제라고 그 상황을 전환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하나님의 중징계 속에서 지금 처한 현실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지금을 보면 도저히 달라질 것이 없는 암울함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자세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스쳐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내뱉는 한숨과 불평 소리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1절 중반절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현실은 암담하고 달라질 것이 없는 답답함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결과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절과 5절에 반복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창조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피면 흙으로 빚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다 흙덩어리인데 하나님이 빚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빚어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성스럽게 빚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빚을 졌어요. 그 빚진 노예를 되찾아오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과부와 고아가 원한을 갖게 됐어요. 이 과부의 고아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이게 구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원한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그게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꼭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의 이름을 불러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열국의 아비,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오늘도 야고바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매달려서 씨름했던 그 야곱에게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꼭 집어서 구속하셨다. 이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날씨도 춥고, 그래 목사님 추운데 어떻게 지내세요? 안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았어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방언 기도가 터져가지고 목이 쉬어라 기도하면서 그 불모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전도사, 산골교회 담임 목사, 또 부담임 목사,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여정 속에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살펴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기도 속에 묵상을 계속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렁찬 목소리로 분명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 이름이 조재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양식으로 제가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 이름이 건널제의 거무련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건널제의 거무련입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에 건널제 거무련.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펴보니까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지나간다, 건너간다, 이게 건널제 자거든요. 제주할 때 건널제 자를 씁니다. 근데 이 제자가요, 경제의 제자로 쓰이면 구제한다, 건져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제 이름을 직역해 보면은 검은 것을 건너가는 거예요. 검은 것을 건너가. 암흑을 건너가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했다고 하는 것처럼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헤쳐가게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검은 것을 어떻게 구제해낼 수 있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그걸 구제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이 거무련자가요, 우리가 천자문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이 천자문의 네 글자가 뭘 뜻하냐면 이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이 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새까맣다는 게 아니에요. 거무련자의 본래적인 의미는 푸르고 푸른 빛에서 나오는 그 검은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저 하늘의 우주가 검고 검어서 그 푸르고 푸르워서 거기서 생기는 그 검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우주의 색깔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무련자가 가물가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널제의 거무련입니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을 건너가다, 세상을 구원하다, 그런 의미가 제 이름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아니 누가 이 세상을 스스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도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무슨 정보력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제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제가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건널제의 거무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이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서 험한 세상의 고비고비마다 건너가게 하시고 나를 구제하시고 건져주신 분이 결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저에게 이어서 들렸던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동안 참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그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그 말씀, 그 한마디에 주체할 수 없이 흐르게 되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셨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목사로 사용하시고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하신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신 그 음성 속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소명의 부르심과 마찬가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꼭 집어서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과거가 있고 지금 별 볼 일 없는 연약함이 있고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암담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공보다는 실패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로 인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꼭 집어서 너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탕자를 성자로 바꿔주시고 박해자를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나라들을 내어주고서라도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그 사랑처럼 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이사야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직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뭐랍니까? 단 한마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관계의 부르심이면서 새로운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챌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식당 배식구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무슨 말씀을 써놓은 건 아니죠. 만약에 말씀을 기입한다면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식당을 앞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곳에 말씀 성구 하나를 기록한다면 어떤 말씀이 좋을까? 오병이의 말씀도 좋겠죠. 오병이요. 다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소년의 그 도시락 오병이요.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넉넉히 먹고 풍성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식당 배식구에 그 말씀을 써놓아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식당 배식구에 그 말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밥을 먹는 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반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지 못했을 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했을 때 막 신경질적인 반응도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허겁지겁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식당 배식구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몸가짐이 달라지더라고. 이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고 있노라니 내 몸가짐,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밥 한 숟갈 뜨는 거,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운전대를 잡고 가는 거,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영광을 가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사고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뭔가 달라질 것이 없고 희망조차 없다고 낙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강대상 위에 올라와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